먼저 독서 말씀부터 되새겨 봅시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증거를 들어 간곡히 이야기하며 여러분은 이 타락한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하고 타일렀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도 간곡히 이야기합니다. 이 타락한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이것은 베드로 사도의 말이라기보다는 하느님의 메시지입니다. 베네딕토 성인께서 유학을 가셨는데 유학을 가서 본 로마는 상당히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느님께 기도를 했을 때 들려왔던 말이 너 자신을 구원하라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여러분은 이 타락한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이유는 세상과 함께 편하고 재미있게 가려고 하다가는 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또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험해서 그리로 찾아드는 사람이 적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타락한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복음에서는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중국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베이징이라고 합니다. 필리핀 수도가 어디입니까? 마닐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소식이 중국의 수도가 어디고 필리핀의 수도가 어디고 하는 소식으로 들린다면 지식 수준의 여러분의 신앙이 머물고 있다는 말입니다. 부활의 소식이 지식 수준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부활의 소식은 신앙의 차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식 차원에 머물고 있으면 기쁨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신앙의 차원으로 올라가야 기쁨도 두려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 여러분은 기쁨을 느끼십니까? 가끔 어떤 분들은 나는 성당 다닌 지 오래됐는데 신앙에 기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오래 다녀서 아는 것은 많습니다. 지식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앙입니다. 참 신앙과 지식 수준의 신앙의 차이.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무덤의 돌을 옆으로 굴리고서는 그 위에 앉습니다. 그분의 모습은 번개 같고 옷은 눈처럼 희었습니다. 자,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그 모습을 쳐다본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 떨다가 까무러칩니다. 천사가 있다라는 말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두려워 떨다가 까무러칠 리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게 되니까 두려워 떨다가 까무러칩니다. 반면에 그걸 본 여자 제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달려갑니다. 두려워하면서 기뻐합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지식에만 머무는 사람은 기쁨도 없고 눈물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반대로 성령의 선물인 두려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며 이를 두려워합니다. 부활하셨다는 소식에도 기뻐하지만 두려움도 잃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닭살 돋는다는 말이 있죠. 실제로 체험했을 때 느끼는 거거든요. 두려움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은사로서의 두려움은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면서도 기뻐하는 게 은사로서의 두려움입니다. 미사 때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됩니다.
이건 닭살 돋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당에 들어올 때 여기에 하느님이 계십니다. 이 닭살 돋는 일입니다. 경로당 들어가듯이 성당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지식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고 두려움의 은사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은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까? 필요합니다. 모두 다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지식 수준이 아니라 신앙 수준에 머물게 될까요? 단계가 올라가려면 오늘 복음을 보면 압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다. 깨닫기 위해서는, 눈이 뜨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셔야 됩니다. 눈을 열게 하실 수도 있고 눈을 여전히 감게 내버려 두실 수 있는 하느님께 잘 보여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마리아야 하고 부르십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마리아야 하고 부르자 라쁘니 하고 바로 눈이 열려버립니다. 이 과정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12제자에게는 이름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게 12제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12제자들은 어떻게 눈이 열립니까? 성령을 받아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눈이 열립니다. 성령을 받으면 지식 수준에 머물던 신앙이 참 신앙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12사도가 어떻게 했는지 찾아보고 그걸 따라하면 됩니다. 성모님과 함께 다락방에 머물며 기도에 전념하다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부활 시기는 부활이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과 함께 시작되는 말씀들은 모두 다 성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제가 부활 시기 시작하는 첫날이었죠. 오순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하느님 오른쪽으로 들려 올려주신 그분께서는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다음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것처럼 그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고 성령의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이야기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대축일 강론입니다. 성령 강림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방향은 이제 부활 시기 동안 성령님을 청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12사도가 우리한테 하는 말이 뭐라고요? 성령 강림을 준비하라는 것.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거라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마리아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군중들 앞에 나서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강림 전까지는 유다인들이 두려워 다락방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 문을 열어 헤치고 뛰쳐나간 것은 성령 강림과 함께 받은 은사와 힘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식의 수준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참 신앙의 단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모님과 함께 성령 강림 준비를 하십시오. 오소서 성령님,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정배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에 힘있는 전구를 들으시어 오소서. 내 혼자 성령님 오십시오 하는 것보다 성모님과 함께 와주십시오 하는 게 훨씬 셉니다. 그러니 성모님과 함께 성령 강림을 청하도록 합시다.